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목이 뭘까요? 시작.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라는 제목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로마서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식물에 번식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종자를 받아서 뿌리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씨앗이라고 다 번식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어떤 식물들은 씨앗을 심는 것으로는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식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뿌리 식물은요, 덩이 뿌리를 그대로 심는 방법도 있고 또 잘라가지고 조각을 내서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고구마도 있고 또 감자도 있고. 시골이니까 말이 잘 통해서 좋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도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이거 말이 잘 안 통할 텐데 참 이런 걸 잘 알아요. 자존심 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무는요, 부드러운 가지를 휘어서 땅에 묻는 휘무지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휘무지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잘라낸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꺾꽂이를 하는 방법. 땅에 꽂으면 꺾꽂이, 그 다음에 나무에 붙이면 접붙임,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만약에 가지를 잘라내버리면 생명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단절되고 끊어지겠죠? 그죠?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공급하는 방법이 땅에 묻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가지에 접붙이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랐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땅에다가 이게 꽂아주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접붙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겠죠?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런데 접붙임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잘라낸 가지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에 대한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이런 접붙임의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생명줄이 끊어져 있었는데 그 생명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연결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줬다.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양분과 수분을 다시 공급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돼요.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 잘라버렸다고요. 잘랐어요. 그럼 왜 잘랐을까요? 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죠. 아무렇게나 막 잘라요? 아니죠. 우리가 포도를 키울 때 포도 가지치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그죠? 해주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대추나무가 있으면 그것도 가지를 꺾어주죠. 근데 왜 꺾을까요? 거기는 왜 꺾어요? 거기에는 열매가 열릴만 하지 않아서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열릴만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보실 때에, 감람나무라고 보실 때, 우리가 뿌리로부터 시작돼서 영양을 공급받는다고 얘기하는 이 나무를 얘기할 때, 그러면 그 믿음의 뿌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주님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영양을 공급받으면 가지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가지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열매. 그런데 그 열매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붙어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합당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혼자 막 웃자란다고요. 웃자라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과수원에서 아니 아버지가 배나무 그 가지를 치는데 좋은 거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가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위로 쭉 뻗어서 아주 잘 자란 가지는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꾸불꾸불하고 못난 애들만 자꾸 남겨놓더라고요. 포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혼자 잘라서 위로 쭉 뻗어서 교만한 가지는 열매를 안 맺고 지 혼자 커요. 지 혼자 커요. 그런데 꾸불꾸불하게 고생하면서 간신히 요만큼 1년에 요만큼 자라는 가지들이 다들 뭐를 한다고요? 열매를 맺더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더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지를 잘라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 이야기 지금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잘라냈어. 그럼 꺾어서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뭘 접붙였다고요?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대요. 돌 감람나무는. 그런데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을 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열매를 만약에 안 맺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잘라낼 거라고요. 참 감람나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그거 접붙였는데 아이 못 쓸 걸 접붙였네. 그래서 잘라버릴 거라고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막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냐? 저는요,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흠칫흠칫 놀라는 때가 있어요. 왜 놀라냐면 어쩌다가 제가 막 기도도 조금 덜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다가 막 성경도 좀 덜 읽고 막 이렇게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힘들고 막 쉬고 싶을 그런 때도 어쩌다가 있다니까요. 저도 사람이니까 좀 쉬기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실. 안 돼요, 그게? 쉬어도 되잖아요, 조금은. 네, 조금은 쉬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꼭 그럴 때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시켜놓으면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 잘 서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막 뭐 알고 있나? 라고 생각도 들고 마음이 불편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해주면 그게 그냥 이게 밥을 먹을 때도요. 밥을 먹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먹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빨리 밥이 있는데 지금 얼른 안 끝내면 식을 것 같아서 부지런히 감사를 하고 드시는 분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냥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는 것들은 사람이 그냥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실 때 반드시 너는 꼭 기도하고 먹어.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우리가 건강하고 신앙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그냥 그저 살기를 바랄 텐데 우리가 우리 새끼들한테 바라는 것처럼 그런 거 바라실 텐데 굳이 우리가 기도 가지고 그 내용을 일부러 맨날 기도하는데 항상 밥 먹을 때는 같은 기도를 지금 23년간 해오고 있다면 우리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똑같은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먹고 힘내서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정해져 있다면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 오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요 여러 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들을 또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젖붙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원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꺾었어요. 이해되셨죠? 꺾었어요. 그럼 꺾었으면 이 잘라가지고 젖붙일 때 돌감람나무를 젖붙이는 게 더 잘 붙겠어요? 아니면 원가지 잘라놓은 걸 다시 잘라가지고 괜히 잘랐네? 해가지고 다시 이걸 가지를 젖붙이니까 더 잘 붙겠어요? 어떤 게 잘 붙어요? 원가지가 잘 붙죠. 원가지가 잘 붙어요. 왜? 모든 성질이 같으니까. 그런데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는 성질이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정성껏 잘해서 물관도 연결을 잘하고 그 껍데기 있는 그 부분을 연결을 잘 해가지고 잘 묶어줘야지만 그건 붙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예 떨어져 있는 너희들이 있었는데 은혜로 너희를 참감람나무의 원줄기에 젖붙이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잖아요. 왜 버림받았다고요? 왜 버림받았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그들이 믿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밖으로 벗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잘라서 젖붙이는 거, 가지를 선택할 때 어떤 가지를 선택하는 게 더 쉬울 거라고요? 참감람나무 가지를 선택해서 젖붙이는 게 쉬울 거라고.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맞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접하는 게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각종 우상들을 다 섬기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소울타이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열심들을 다 동원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가지는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가지는 꺾는다. 유대인들이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들은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배타적 선민의식이라는 건 단어를 정리해보면 알겠죠? 선민의식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배타적이라는 말은 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아니다. 그러니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만 있고 너희들한테는 안 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느냐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은 가지를 자른다고 얘기하죠.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을 잘라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나 그 선민의식, 그리고 그들의 당당함들이 그들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목을 뻣뻣이 했고 남들을 그냥 깔아뭉개는 쪽으로 그들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됐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됐을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그럼 굳이 그걸 은혜를 모르고 자기들이 스스로의 자격과 권리, 그리고 그들의 실력으로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됐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그들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다 옳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왜 그걸 하필 이방인인 우리한테 말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필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거. 거룩함이라는 거는요, 그냥 단지 그냥 그 자리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구분한 것을 아시죠?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얼마의 땅을 따로 나눠가지고 레위인의 땅으로 해서 다시 도피성이 되게 하고 그걸 거룩한 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올리브유가 필요한 거예요. 감람나무가 필요한 거라고요. 감람나무가 필요한데 아무데나 갖다가 기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감람나무에 어린 싹을 갖다가 그 도피성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땅에다 심는다는 거죠. 심으면 그게 심고 그러면 요만큼은 거룩하지 않은 땅에서 자랐으니까 부정하더라도 그 땅에서 자라서 새로 나온 가지들은 거룩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거룩한 걸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그 가지에서 나온 올리브유를 따다가 기름을 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무가 있다. 이 거룩한 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에 가지를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와 함께 열매 맺게 한 이 거룩한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란 그 생명을 돌감람나무가 누리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죽였고 선지자들도 배척했고 그리고 자꾸 선지자들도 괴롭히고 말 안 듣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생각을 할 때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전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고로 한 가지 예만 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전도를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전도가 되고 그래서 수만 명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만 명이 핍박을 받아서 여러 군데로 다 흩어지고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믿음을 유지한 사람이 진짜 없었을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도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 사람들도 누구라고요? 이방인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보니까 다들 막 이슬람 섬기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유대교 근본주의자들로 막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은 몇 명 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교만하게 저것들은 망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방인에게 너희들은 별 볼 일 없어. 니네는 돌감람나무야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붙었으면 이제 좀 참 감람나무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제발 좀 겸손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겸손해. 그러니까 어느 상태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다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는 기억해야 된다고요? 어떤 지경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부터 기억해야 된다고요.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됐는지부터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부터 장로고 원래부터 안수 집사고 원래부터 권사였던 것처럼 제발 처신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겸손을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때가 오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건지심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살기로 하자. 이걸 꼭 기억하기로 하자라는 게 지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유대인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가지를 꺾어버리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열매 맺었을 때 젖붙임을 받은 그 가지라고 아끼시겠냐? 이런 말이에요. 사실 아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시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는 것과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공로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건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내용은 누가 채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신 거라고요. 예를 들어 엄마가 밥을 해줬어요. 반찬을 막 해가지고 뭐 명절 때 해가지고 막 잘 먹였어. 막 갈비도 하고.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숟가락 들고 먹었으니까 먹은 거지. 내가 안 먹었으면 무슨 배가 부르겠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더 중요한 내용이죠. 음식을 엄마가 수고스럽게 만들었으니까 그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 내용은 잊어버리고 숟가락 들고 먹은 나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내용에 대한 상차림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갈비찜, 잡채, 스테이크, LA 갈비. 누가 했다고요? 엄마가 다 했다고요. 엄마가. 전. 이런 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내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숟가락 들고 맨날 설치고 다니면 맨날 밥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이 있어야 먹는 거지. 중요한 건 그거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이걸 만들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숟가락 들고 퍼먹은 것만 늘 기억하고 내가 노력했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힘썼어. 숟가락도 쇠로 돼가지고 겁나 무거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떡하냐고. 그것마저도 은사로 주신 거라고 얘기해요. 그 숟가락도 자기가 벌어들인 게 아니라 엄마가 숟가락 다 놔줬다고요. 그거 들고 먹은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공을 자꾸 높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이 자꾸 희석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일이 있어요. 봉사를 하는 일. 그럼 왜 봉사를 했을까요? 내가 나와줬으니까 봉사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서 봉사한 거예요. 내가 믿어줬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교회 봉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일을 하다가 피곤함을 무릅쓰고 교회를 나왔고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를 사랑으로 헌신으로 돌봤다. 이거는요. 숟가락을 들고 내가 열심히 먹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겠냐고.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하라.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뭐 성가대를 하고 뭐 찬양 인도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뭐 찬조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부수적인 다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따로 있다는 근본. 우리가 무엇 때문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기로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대인이 구원의 줄기 가운데서 중간에 하나님이 잘라버렸다고 얘기했죠. 그 자른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줄기가 넘쳐서 이방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 유대인의 실패를 결과로 말하느냐?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건 결과가 이쪽으로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줄기가 퍼져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도 구원하고 유대인도 구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온 세상에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유대인의 실패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중에 유대인의 실패를 허용하신 그 부분을 갖다가 트집을 잡고
너희들은 실패했지 라고 자꾸 이쪽에서 딴지를 걸면 누가 이상해져요?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이상해지고 원줄기에서 잘라낸 가진 잘라져 버린 이들이 억울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마치 유대인의 꺾임과 같아요. 유대인의 꺾임과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꺾였을까라는 거죠. 왜 꺾였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외면하면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살 거예요. 그리고 늙어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가 죽을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영혼도 망하고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 바라는 그 과정에서 사람을 그대로 내비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도록 그냥 망하는 길로 그냥 가니까 멈춰 세우는 거예요. 멈춰 세워요. 애야 라고 두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게 하는 거예요. 왜요? 라고 하나님 보게.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추석 때 처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인도를 하고 나서 저희 장로님인 장인어른에게 그 덕담 한마디 하시죠. 축복의 말씀 한마디, 자식들도 모였으니까 축복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욥과 같은 축복을 받으래요. 나 깜짝 놀랐네. 욥 자식들 다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살림은요? 다 망했죠. 아니 나중에 다시 회복된 거예요. 중간에 동물도 다 죽고 친구도 다 배신하고. 근데 욥과 같은 축복이라니. 그래가지고 나는 결국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진짜 믿음이 생겼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욥이 그 어려운 환경, 뭐 자식도 다 죽고 살림도 다 망하고 자기 몸도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도 막 자기한테 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욥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봐서 알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말해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뭔데 창조주인 나에게 그렇게 일일이 사사건건 말을 걸고 딴지를 거냐? 라는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받은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다 자식들 자랑을 해요. 그리고 돈 벌었다는 얘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땅이 많다는 자랑도 하고. 근데 땅 많은 걸 자랑하시는 분들을 보면 목욕탕에 가가지고 할아버지들 와가지고 땅 많은 걸 자랑하는 거 보면 제대로 걷지를 못해. 한 80세가 넘은 분이 땅 많고 재산 많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 돈 많고 막 그렇대. 몇 년 더 사실 건데. 궁금해요. 그 땅 갖고 몇 년 어떻게 사실 거냐고. 괜찮겠어요? 자식들 엄청 잘 됐어.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몇 년 사실 거냐고. 그래서 자식이 엄청 잘해요? 많이 배운 자식치고 효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맨날 내 품에서 바보같이 굴던 놈이 내 옆에서 붙어서 효도하는 거예요. 심부름도 해주고. 여러분, 사람 자랑할 거 없어요. 결국 인생은 금방 끝나요. 저는 우리 동네 그 감정동에 우리 처음 교회에 있었을 때 막 엄청 큰 소리 치고 막 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씩씩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세 발로 걸어 다녀요. 세 발로 걷거나 아니면 두 발과 바퀴로 걸어요. 지금. 아니, 거의 움직이지를 못해요. 요즘에 인사하면 엄청 잘 받아줘요. 왜요? 꺾여서. 인생은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인생은 엄청 많이 남은 것처럼 보여도 인생은 끝이 있어요. 그때를 넘어서도 우리가 지금처럼 당당하고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랑은 그걸 넘어가도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셨다도 아니고, 응? 직장을 망했는데 금방 또 새로운 직장을 얻어가지고 금방 돈 벌고 잘 살게 해줬다. 그것도 아니고 빚이 있는데 또 갚았다. 이거는 아주 보수적인 거라니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잘 가르쳐놨더니 좋은 대학에 갔다. 그래서 뭐 어쩌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연봉이 엄청 세대. 그럼 뭐 어쩌단 얘기예요?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부모한테 잘한대. 아니, 잘하는 건 못 배우는 우리 바보 같은 새끼도 잘해.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런 걸로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얘가 하나님을 알고 진짜 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걸 자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복된 삶을 자랑해야죠. 예수 믿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는 믿음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뭐 얼마나 잘된 시각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두십시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못 보고 자랑하는 것들이면 안 돼요. 죽음을 보고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 그래서 유대인이 했던 실수들처럼 그들이 권력을 가진 거,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있는 거, 이거 자랑할 게 못해.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많은 돈이 있는 거, 세상 친구들 많은 거, 그거 금방 지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건강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간섭 속에 있다는 걸 자랑하란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나 꼼짝 못하게 끌고 가시더라. 자랑하세요. 내가 내 맘대로 막 살라 그랬더니 주님이 막 사랑한다 그러면서 꼭 안아가지고 막, 응? 막, 나 주님 품에서 막, 이거 좀 놔주세요. 막 이러면서. 응? 숨 못 쉬겠어요. 이런 걸 자랑하시라고. 말씀의 적용입니다. 충만한 은혜의 삶을 향하여 우리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피고 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오늘 배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 하나는 하나님의 꺾임과 접붙임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원 계획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할 때는 과감히 꺾여지고 버림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것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이 뭐냐면 꺾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꺾어서 버리려고 나무 심지 않아요, 여러분. 거름을 주고 가꾸는 것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뭐 하려고 해요?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목적이 그냥 그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제가 엄청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이방인 중에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86,572명이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얘기하니까 86,972명 얼마라고요? 86,972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딱 믿기 전에 86,972명이 딱 차버렸네?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땡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긴장해야 된다고요. 저 청년 때 이걸로 되게 막 이렇게 조마조마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찼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거의 찼어요. 근데 지금 다 찼는지 안 찼는지는 내가 잘 몰라. 그런데 하필 우리 아버지가 안 믿어.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하필 우리 아버지가 안 믿는다고. 근데 누군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김장식이를 갑자기 전도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86,972명이 딱 찼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아버지? 말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회가 없다고. 기차 타봤어요? KTX? 송채원이 타봤대요. 또 그새 또 타봤다고, 또 애가. 좌석이 있는데요. 다 팔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한 개가 딱 남았다가 팔리면 못 타요. 구원열차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거의 다 찼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택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기회를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상당히 이기적인 거라고요. KTX 끊으려고 막 추석 그 열차 예매가 있으면 막 들어가가지고 막 급하게 막 클릭해가지고 얼른 이렇게 구하잖아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추석 기차표 예매하듯이 하는 거라고요. 전도를.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니까?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라는 선민을 만들어 놓고도 그 가지를 꺾으신 것에 대한 아픔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접붙일 때의 기대, 그 다음에 그 요구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의 일부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회를 얻었으면 우리의 삶을 열매로 만들어드리는 열심들을, 그리고 그 발음을 꼭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그동안 육신을 기준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우선하고 살았다면 이제 달라져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적 즐거움이 우리를 행복한 느낌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세상의 즐거움이 만족이고 즐거움이었었던 옛날대로 똑같이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고난이라도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자체가 즐거움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만날 영광이 그 고난의 고통보다 훨씬 더 값지고 대단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베푸실 때 아니 왜 믿게 하고 갑자기 고난을 주실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고난을 주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칠 게 있으니까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받을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고난받았어? 그러면 니네 어마어마한 영광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힘들어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만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과 더 깊어져야지,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야지,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우리의 인생을 그런 내용으로 채워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원래 돌 감람나무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돼주며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를 건네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걸으신 그 길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교만하며 옛날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위치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가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제하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 세상을 즐거움 삼는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 기쁨들을 우리로 알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